모든 성도님들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회개는 반성하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들을 같이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렇게 본인이 질투한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싫어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우상 숭배가 종교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타종교 외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우상 숭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는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버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잠재해 있는 또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이 교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현대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여기에 표현한 내용 중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교만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잠언서의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잘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자,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라고 말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7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 중에 걸리는 부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치고 돌아서지 않고 연약한 상태라고 그냥 우리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 본능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통계를 내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70% 정도가 부정적인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퍼센테이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꿔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리적 본능이 퍼센테이지로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도전은 긍정의 퍼센테이지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의 퍼센테이지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게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사랑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어떻게 비춰질지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나를 봐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미움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데 유독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모든 비판적인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안경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도사리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겉에 보이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보는 그 식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63쪽에 보면 영한대역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를 싫어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등에 관하여는 흔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너무도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타적 사랑은 하늘의 본질의 일부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해결해야 될 급선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품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마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이고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이해와 용서, 그것이 하늘의 정신인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내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은 그 교만의 정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고 한다면 현대에 내 자신 자아가 십자가 아래 죽는 경험이 가장 소중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경험이에요.
그 안에 도사리는 교만을 없애는 것이 회개의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함입니다. 미주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인터넷판 신문 2016년 2월 14일자에 한 칼럼이 실렸는데, 최태선 목사라는 분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쓴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악플이었습니다. 악플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 글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안 좋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쓴 분은 분명 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고 해석하고 최소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참 신랄했습니다. 읽을수록 댓글을 단 사람의 마음이 참 날카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월감에서 나온 댓글이었습니다. 분명 댓글을 단 사람은 제가 쓴 글이 유치하거나 조잡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이었지만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유치하게 느껴졌다면 좀 더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지적해주고 조언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교제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기독교 특유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오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그런 종류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분명 그 사람의 생각은 무언가 옳음을 위해 자신이 일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개혁을 위해, 혹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당사자는 여간해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건의 폭력이라고 표현한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은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자꾸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또 그 무게에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너무도 경건이 몸에 배어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된 존재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율법에 울타리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일상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과 경건이 종교의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체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가 너무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먹을 것이 얼마나 보였겠어요. 온갖 둥둥 떠다니는 게 다 먹을 거였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맛있는 스프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이끌려가듯이, 마치 뭐에 취해서 이끌려가듯이 거기 가서 그 스프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에 따가운 시선이 서려져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의 스승 프란체스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의 모습을 쳐다보던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금식을 깨고 실컷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경건의 폭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9일 동안 무사히 금식을 마친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엄격한 경건과 돈독한 신앙이 오히려 형제를 짓밟고 자신들의 영성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했고 바름이라고 얘기했고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 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 하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꾸짖고 정죄하기보다는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겸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과 믿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와 거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는 끔찍한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자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교만함과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 자신이 노예가 되어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 또 하나 여기 기록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프란체스코는 이제 또 다시 금식을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들어가서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갈 때 빵 2덩어리를 가지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 금식 기간이 끝나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나오게 됐을 때 그 빵이 금식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2덩어리 가지고 갔으면 얼만큼 있어야 돼요? 2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1덩어리 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못 견뎌서 빵을 어떻게? 반을 먹었구나. 금식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덩어리가 없어진 이유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 기간 동안 일부러 반쪽을 먹은 거예요. 참지 못해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금식의 계율을 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허문 것은 자신의 완벽함을 허문 것입니다. 철저하게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내가 며칠 금식을 하겠다라고 그걸 해놓고 나중에 더 깐깐하고 피곤한 사람이 되면 그게 무슨 금식의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의 완벽함을 깨기 위해서 그걸 능히 금식에 이길 수 있었지만 일부러 반쪽을 먹는 그 마음들이 정말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라도 잘못할 수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이 프란시스코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인격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종교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실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양보할 수 없는 말씀에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껍데기의 종교적 허울만 가진 그 일에 있어서는 실패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인격과 사랑의 사람됨을 위해서 그 종교적 그 인격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우리 자신의 가련함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호소의 음성을 들었으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3절 5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자아의 교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모든 죄악,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남겨두고 미뤄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아주 명망 있는 방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조지 에드워드 밴드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의 아주 유명한 방송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 큰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받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명언 아닙니까?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교만합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의 그 죄악들을 가슴에 두고 또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멸망받는 게 어려운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남김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큰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래야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이 알베르트 까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이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이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우상 숭배를 극복한 자, 교만을 극복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사랑을 형제들 간에 나누고 믿음의 가족들 간에 나누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까뮤의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이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사탄은 생애의 빛 영한대역 77쪽에 보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사단은 우리 앞에 와서 넌 죄인이라고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너는 한두 번 해봤냐? 너는 안 된다. 너는 네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열심히 의지한다고 해봐라. 너는 안 된다. 너는 큰 죄인이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관해서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는 도와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네가 아무리 큰 죄책감을 준다 할지라도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속절없이 교만하고 참으로 내중심이고 나밖에 모르던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관계에 있어서 실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사단이 자꾸 들춰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심령으로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자신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제 자복에 관련된 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그 삶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리로 그치면 되지 않고 삶에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에 안 됐던 것이 해결되고 다시 그것은 보기도 싫어진, 그리고 그 행동들은 다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아니 담배 그렇게 하루에 몇 갑씩 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 냄새조차도 싫어지고 그게 정리됐다는 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의 의지로 다른 사람도 끊던데 아니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탐닉하던 많은 다른 기호와 취미에 있어서도 정말 이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백해무익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이런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다시 돌아가던 그 자리,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시도조차 할 용기조차 없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해결된 그런 극복한 은혜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혹시 그 자리를 갈지 모르지만 다시 안 가고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100%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되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얻어진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호소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3절 5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기에 또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제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가 참으로 연약하게 살았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보다는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또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제 자신이 싫습니다. 따뜻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좀 바꿔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한 것이었고 우상 숭배였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67쪽 69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죄인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 스스로를 변명한다. 나도 그들만큼은 선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꼭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그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한다. 목사도 그러는데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저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확실합니까? 이 정도면? 저를 뭘 바라보고 목사도 그러는데, 목사는 이러는데, 목사 수준, 표준,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앙의 잣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아무개 장로님 40년 이상 그렇게 했대는데, 아이고, 뭐, 그분 뭐, 예. 그분이 신앙의 표준입니까?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뭘로 핑계댄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비하면 내가 하는 거는 뭐 어떻다고요? 이건 세 발의 피지. 내가 뭐, 아이고, 거기에 비하면, 야, 뭐, 그래도 난 양심적이지.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 어떤 사람들의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다 좋은 생활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를 거부한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할 때 내가 불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다 좋은 생활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은데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욱 크지 않겠는가? 분명히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난한다면 그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요. 꾸짖을 때, 남에 대해서 꾸짖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 있는 것에서 허물 없는 점을 아주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고, 나를 꾸짖을 때는 허물 없는 것에서 허물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거꾸로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할 때 그 비난의 강도가 더 높지만 거기에서의 장점은 요만큼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나는 더 했을 거야 라는 연민의 마음도 없습니다. 실패와 또 실수에 대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원칙을 이야기하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논리로 해결될 것이었다면 우리가 무슨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죠. 논리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아름다워질 때, 행복해질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우리 거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푸시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렇게 느껴져요. 강압적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소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가장 큰 죄인 교만에 파생되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유를 얻고 정말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